인간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고요.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도전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영생을 꿈꾸는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흔적 중 하나가 바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고대 이집트 왕국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파라오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들은 죽음을 정복하고 불멸의 생명을 꿈꾸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했던 것이죠. 육신을 떠나게 된 영혼이 언젠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공간이 바로 이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중국 역사에서 최초로 통일 제국을 수립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졌다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진시황이었는데, 이 진시황이 뭐가 부족했는지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불로초를 찾아오라 라는 명령을 해서 백방으로 불로초를 찾아다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저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생을 향한 인간의 갈망은 옛날 이야기인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요, 기억은 데이터로 저장, 노화 세포는 제거, 인류 영생에 도전하다, 이런 신문 기사였습니다. 엄청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가올 미래의 인간이 어떤 식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인지 현재 연구 중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런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인간의 뇌를 완전히 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 백업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처럼 백업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몸이 죽더라도 우리의 기억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기억이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의 정신이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장기가 망가지게 되면, 고장이 나면 그걸 마치 자동차 부품을 갈아 끼우듯이 새롭게 갈아 끼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하고요. 또 우리 몸에 있는 이 늙은 세포들을 없애고 정상적인 세포들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몸을 젊어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영생에 대한 도전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음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허물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처하게 된 상태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부활을 믿는 믿음.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 두 가지를 판가름 내는 가장 결정적 지점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간혹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존재했다라는 사실 그 자체를 믿지 않거나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식하거나 또 하나는 지나친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견이 없는 겁니다. 이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느냐? 부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말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없었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꾸며낸 자작극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위대한 구원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나누면서 부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부활절에만 생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거룩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만 우리가 가져와서 읽었습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길거든요. 요한복음 17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적인가?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표적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나중에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어느 정도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위독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린 것에는 이 가족들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상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빨리 와서 이 병을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원래 있었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은 곧바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하게 사람까지 보내서 위중하다는 소식을 알렸는데 당장 죽을 것처럼 위독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지금 가봐야 되는 게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일들 다 제쳐주고 가봐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는 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말씀하시면서 늑장을 부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있는 곳에 언제 도착하게 되신 것일까?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난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4일인가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 늦으실 수 있어요. 하루 늦으실 수도 있고, 이틀 늦으실 수도 있고, 3일 늦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셨던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유대 랍비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사흘 후에 사람의 그 얼굴색이 변하고 시신이 썩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때 그 영혼이 몸에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곳에 도착하게 되신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희망, 소망, 이 모든 것을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타이밍에 찾아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예요. 나사로는 확실하게 죽게 되었고, 그래서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0.1%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곁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두 번째는 우리는 인간적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고백한 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마르다의 감정이 어떤 상태였는지, 마르다의 복합적인 감정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21절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어차피 오실 건데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원망과 불평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희망과 기대예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제라도 주님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면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뭔가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르다가 한 이 말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마르다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마르다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에서 마르다가 하는 말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마르다는
믿는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압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뭡니까?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지식과 정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안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변화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까? 지식과 정보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얻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교리를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믿는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이냐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이성, 합리성, 지식, 정보를 기초로 하면 우리는 진정한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뭔가 아는 것은 같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진 않아요.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같아요. 마음에 소망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그건 신화일 뿐이야, 꾸며낸 이야기야. 제자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다닌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어떤 신학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는 나사로가 기절했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기절했던 나사로를 끄집어내서 찬바람 쐬게 해가지고 다시 깨어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점점 더 식어져 가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와 그리고 예수님이 서로 짜고 이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부활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까?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태양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청각장애인의 귀에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개미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인간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논리, 초이성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영역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과정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곳을 길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치든 구글이나 네이버 지도를 치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길을 알려주든 뭔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그걸 다 이해하고서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길을 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돼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길로 가라 그랬구나.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나중에 가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한계가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은 어디까지나 인간적 차원의 믿음이었어요.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르다의 믿음은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차원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도 결정적 순간에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인간적 차원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합리성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 차원의 이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것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을 마르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적인 믿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되죠. 믿음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지식이나 정보를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봤을 때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그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 11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지금 마르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마르다는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압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때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일 것이라고, 자신의 이성적 한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 그것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가 살아나더라도 지금 살아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끝까지 자기식의 믿음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자기식대로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비춰서 적당히 내 방식대로 바꿔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이성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 한계 안에서 생각되는 한도 내에서 그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돼요.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바꿔서 재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적 차원에서의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가 한 말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위배되는 말 아니었어요. 마르다는 논리적인 말을 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마르다가 한 말 맞는 말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각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은 마르다에게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믿음의 관점을 바꾸지 않고 있는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25절과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마르다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질문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르다는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2다 이거 배울 때 갈등하는 분 계십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질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거 배우면서 갈등하는 분 계십니까? 갈등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결단과 의지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지? 내가 이걸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가?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바꾸기로 결단했어요. 지금까지는 지극히 인간적 차원의 믿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마르다의 믿음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능력의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바로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마르다의 말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성적인 말, 합리적인 말, 논리적인 말을 내뱉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마르다가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럼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냥 공허하고 형식적인 외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신앙에서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에서 졸업해야 돼요.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로 결정해야 돼요. 지식으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믿어야 돼요. 믿으면 비로소 변화가 시작돼요. 믿으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돼요. 믿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 감정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선뜻 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 고백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